찬양을 들으면서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죄사함 받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칭의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갔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확신과 감사가 솟구쳤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구원은 10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반드시 조건에 부합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 앞에 어떤 비용이 지불될지라도, 다시 말하면 진리가 성령으로 마음속에 조명되어질 때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죄를 버리기로 진정으로 동의하시고 주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은혜는 아무리 사악한 죄일지라도, 선천적, 후천적, 굳어진 성벽일지라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 시간 동안에 히브리 4장 말씀처럼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후의 보상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그때 심판의 때 예수의 속죄의 공로를 통하여 회개한 사람의 죄가, 다시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한 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인가? 증언을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유쾌하게 되는 그날, 하늘의 성소에서 죄가 도말되는 그날, 과연 내 죄가 도말될 것인가? 이와 같이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덮여왔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 정결로 예표되었다. 제가 원문을 보니까 대속죄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직역하면요, 속죄의 큰 날,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큰 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여 죄 업장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때가 올 것이요, 그때 우리의 죄가 말소되리라. 오늘 저는 성소 정결과 믿음으로 말명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여호와라는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아시는 것처럼 원문에는 제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매일 드리는 것을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참 슬픈 비극입니다.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것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서 짓밟힐 때가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와 당신의 백성이 작은 뿔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짓밟힐 때가 어느 때까지 밟히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과 성소 정결의 관계를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지금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지금 주님께서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자인가 조사 심판하시죠. 누가 과연 속죄 혜택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과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지, 누가 과연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받을 것인지, 과연 속죄 혜택을 누가 받을 것인지 기록책을 조사하는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두렵고 놀라운 사실은 이 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재림교회부터 끝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시간이 짧게 남아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버리면 큰일 납니다. 서기 전에 빨리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아멘. 서기 전에 재림교회들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기 전에 미국에서 국가적 이런 효민이 내려서 용처럼 소리를 발하기 전에 이 교회는 빨리 깨어서 성소 정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심각한 때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통하여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되어진다. 이와 같이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수많은 유명한 집회마저도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도말이 본성을 벗기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요. 예리시는 말합니다. 성소 도말은 하늘에 용서받은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 도말이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로마 7장의 말씀이 떠오르지만 이 시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형에 있어서 속죄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에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덮여왔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의 정결로 예표되었다. 우리 성소 정결과 믿음의 의의 기별이 어떤 관계인지를 같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성소를 보시면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회개한 죄인에게서 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죄가 실제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해 보니까요,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소자야 내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죄가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면 예리시는 말합니다. 누가 1장 77절의 말씀이죠.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이란 우리의 가슴과 혼과 영혼에 예수의 마음을, 그분의 품성을 찍어버리는 것이다. 가래법은 계율 3권 190페이지 말씀. 이렇게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죄가 죄인에게서 분리가 되어서 성소로 옮겨집니다. 휘장으로 옮겨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1절 2절의 말씀처럼 핏부림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 우리의 죄가 회개한 우리에게서 죄가 실제로 예수께서 옮겨지는 사람들, 죄가 정말 분리되어서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옮겨져서 용서받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그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고 주님은 그것을 성소, 휘장으로 성소로 옮기셨죠.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1년 내내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지상 성소가 희생제물이 피로 더러워져서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더럽혀진 성소가 그 죄로, 그 얼룩진 죄가 도말되었던 것처럼 실제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법을 조금 공부해서 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집니다. 하늘 성소 기별이요.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한 사람인지, 삭개오의 모범적 회개를 보시면 내가 회개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만 소개합니다. 반역에서 충성으로 옮겨진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에게 주어진 빚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게 재림교회의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원래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떠나고 있죠. 비극이요, 비극. 그렇게 별 같은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기회를 거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은 놀라운 복음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마태 22장, 마태 13장, 마태 25장, 누가 13장 말씀처럼 우리를 조사합니다. 조사. 이 조사를 구약 성경 단어를 빌리면요, 방문한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문한다. 이 방문의 의미를 잘 설명한 부분이요, 다니엘서 4장과 5장입니다. 예수님이 방문하러 오신 날, 느부갓네살 왕에서 쫓겨났고 소가 되어서 풀 뜯어먹었고요. 그분이 방문하신 날, 심판하신 날, 벨살살은 그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답니다. 엄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교회 편지에 대한 예수의 발신인의 모습처럼 지금 주님 부지런히 우리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일명 재림전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때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읽어드리고 남은 시간 빨리 추려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의 제물로 의지한 사람, 그 책의 뒤에는 요한이 기록되어진다.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책에 한 페이지가 주어지고 그 이름 반대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조사심판은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좀 확대 해석하면요, 예수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을 둘 만한지 지울 것인지 심판합니다.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오늘 교회도 그런 구원이 자꾸 들어 구원받았습니까? 화이부에는 분명히 계시로 말씀하였죠.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진리에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일 것이다.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고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창조된 의가 날마다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길러지고 키워져서 내 삶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그 의에 참여하는 이 경험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의 품성이 하나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분명하죠. 아무나 도말됩니까? 직분을 가지면 도말됩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에 참여해서 품성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는 도말되고 그들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여러분 기만하지 마십시오. 예언의 신은 화이트보이의 글이 절대로 아니고요. 성경대로 직역해드리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예수의 목소리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만 죄가 도말된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은, 계시록 3장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적용된 말씀이 많지만 짧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모습으로 그 의가 안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분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가 계시는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그들 속에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친히 증명해 주시겠다. 증명되어진 사람들이 요한일서에 쭉 답이 나와 있죠. 목록이 나와 있죠. 하나만 소개합니다. 동산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더라. 뜨겁게 사랑하고 있더라.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동산을 방문하시면서 어떻게 사셔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떻게 사셔요? 예수는 말하기를 처마가 보일동 말동 도시가정, 그런 언급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가면 이웃집에 살 것입니다. 어디 창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이 그런 곳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산에 들어오신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사랑이 깊어져 가는 동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소개합니다. 왜 혹시 사랑이 식어집니까? 기억하세요. 내 속에 죄가 들어오고 있구나.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하튼요,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소 정기는 뭔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무언가? 우리의 완전은 아침 새벽 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우리의 완전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죄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미리 소개합니다. 하나의 죄도 없는 예수의 의를 우리가 옷 입으셔야 합니다. 그 비결을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짧게 소개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죽고 장례를 치르고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답. 그 답이 이루어지는 증명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그것은요,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재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판에 간합되는 것은 순종과 죄 엄씀과 오직 주님의 의 가운데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의 죄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죄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의를 우리가 옷 입게 되어지면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의와 능력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속에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요약하고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와 성소 정결이 뭔가? 우리의 죄가 영원히 기록에서 도말 되어지는 그 필수 충분 조건이 뭔가? 미리 결론 짓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와 순종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눠주는 경우입니다. 로마서 5장은 잘 설명하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그분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이거 짤막하게 하나 소개하면요. 성령으로 날마다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5장 6절을 말합니다.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 효력이 없지만 풀어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사랑인데 이 의와 사랑이 성령으로 날마다 마음속에 부어지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6절은 잘 설명합니다. 하나로 함축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마음의 의란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의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부어지면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어버렸습니다. 의에 대해 삽니다.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 내가 살든지 죽든지. 21절 말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사랑은, 우리 안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런 구원입니다.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결점이 많아도, 아직 이기지 못한 결점이 있어도 사랑이 구원한다. 너 천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결함과 결점을 고쳐버립니다. 이게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요.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사, 사랑 안에 있으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성령님께 받은 적극적 사랑의 원칙이 내 삶 속에서 행사가 되어지는 것이다. 의는 사랑입니까? 사랑은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가? 마음과 뜻과 정신과 생각을 주님과 완전히 연합시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뜻과 동기가 주님과 합해져 버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주관식, 그 다음 답이 무엇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성소 정결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고전 2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용서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용서와 거듭남과 칭의와 의롭다 하심은 같은 용어입니다. 어떤 신학처럼 사법적 조치가 절대로 아니고요, 칭의란 말이 한글말이 너무나 오역되어집니다. 칭의, 이 어감에 조금 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성경도 말하면 의미가 정확합니다. 그분은 의롭게 칭하는 적시로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창조주. 의롭다 하시면 의롭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때 주님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로 물든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뤄놓으신 흠도 점도 없는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바라보시게 되어진다. 여기 하나 조금 소개합니다. 이런 번역이 있죠. 참고로 이해할 참고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마치 의인인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마치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던 의인처럼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의로워져 버렸고, 실제 의로워져 버렸습니다. 의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의인처럼만 대하신다. 얼마나 군졌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군졌습니까?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마치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대하시겠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칭의를 경험하십시오. 이 칭의를, 이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죄가 나를 기억해서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는 까닭은요, 그분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그분께 옮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옮겨지기를 빨리 바랍니다. 지금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정말 죄가 옮겨지고 사도행전 실물교훈 320페이지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우신다. 이른비 늦음이 책 잡으셨죠. 그래서 늦은비의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른비로 시작된 이 구원의 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늦습니다. 자, 믿음의 의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의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당신의 품성이다. 열천의 비유를 연구해 보시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답을 드립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단 말의 의미가 뭔가? 여기서 말한 은혜는요, 열천에서 말한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의 품성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품성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품성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의 간증처럼요,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짜여집니다. 이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하나 좁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저와의 투쟁에서 여러분 기꺼이 주님 편을 택하셔서 승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품성이 찐을 통해서 심어진 그 씨가 자라서 온 전신에 퍼져서 의롭게 정말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겨울이 와도 잎이 안 떨어지는 상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심하고 왔다 갔다 하고 기분 좋을 때 의를 하고 안 좋을 때 성질하는 그런 의로 나무가 아니고 진짜 의의 나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참된 제자들이 가축이라 순결하고 흠이 없는 이 품성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간주한다, 여긴다라는 표현, 여긴다 표현을요, 영어로 말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여긴다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단순히 입혀진, 여겨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누어 주어서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로 복음은 경험되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런 믿음의 의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저는 이런 선물을 늘 받고 또 확신합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를 주십시오. 어떻게 의를 달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예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닮고 싶어요. 주십시오. 성경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분께 내어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분의 의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용서의 참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는 죄의 결과에서 모면하기 위한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진정한 용서 곧 새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재창조받기를 그는 원했다. 어떻게 얻었는가? 간단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그분께 매어 달려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다. 아주 간단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말씀처럼 가버나움 신하처럼 가라사 광인처럼 또 마태 8장의 문둥병자처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 받을지어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설교 기억하십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의 사악한 육신의 의지만 발동하지 아니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통제하는 원칙이다. 미리 하나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의가 내재되어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의는 로마서 5장 21절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은혜가 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용기를 드립니다. 여주야, 죄보다 의가 훨씬 강한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시험과 유혹보다 주님의 기도가 더 큰 사실을 믿으시고 시험 여기 올 때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아무리 강한 죄 유혹일지라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칙이다. 계획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다. 오히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지향하는 생애의 원칙이다. 이 의를 받으십시오. 이 의를 주님께 나가셔서 돈 주고 사십시오. 무슨 돈을 주고 삽니까? 공짜죠. 하지만 사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내어 놓으시고 의를 바꾸십시오. 얼마나 멋진 장사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놓은 완전한 순종, 히브리 5장의 말씀이요, 히브리 9장 14절의 말씀이요, 모든 시험을 당하였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완전한 순종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루어 놓았던 예수의 의와 완전과 순종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예수와 같은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이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가?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목숨 내어놓고 그분께 충성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노력과 같다는 말씀 보시면요, 의의 진수가 뭐다? 충성이다. 예를 듭니다. 불응한 우리 방금 말씀처럼 불응한 우리에게 심각한 때가 올 텐데, 화이번의 말씀처럼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환난 때가 올 때인데, 그때 지금 충성을 맹세했던 대부분의 신자가 반대편에 베드로 가담할 것이다. 우리 교회를 가는 게 우리 교회예요. 거의 없었고 거의예요. 별 같은 존재도 다 사라진대요. 저같이 말씀을 가르친 분들이 거의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회개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신앙하십시오. 형식을 탈피하시면 오직 말씀에 조화되어지는지, 오직 정언의 말씀에 내 삶이 부합되는지가 우리의 표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 앞에 온 의지와 애정을 굴복시킬 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 그분께 드릴 때, 의지를 바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뭐다? 믿음의 의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히브리 빌립보 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항상 너희가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믿음의 의가 체험되어질 때 성소 정결의 혜택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고 의를 체험해서 품성 율법과 조화될 때 죄가 도말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성소의 시대의 소망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때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 찰나에 지금 있습니다. 복음 사업이 완성되어지고 그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고로새 1장 27절, 8절, 9절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신자 안에서 예수가 재현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충만한 하늘의 속죄 은혜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생애에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용서되어지고 예수의 영원한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다니엘 9장 24절의 말씀. 성경은 말하 이것이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길이다. 주님께서 하늘 성소를 지금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어제 아침 새벽 기도처럼 그분은 우리를 충고하십니다. 누구든지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따라서 성소로 들어가십시다. 아멘. 그래서요, 영원한 의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산 제물로, 의로운 제물로 아버지 앞에 봉양하는
간합되어지는 진정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예수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이 바로 문 앞에 다가온 때이다. 주님의 오심과 만물의 회복에 앞서 성도들의 마지막 완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든 증거로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을 때 늦은 비의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야 할 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것이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생애에서 모든 허물을 마치는 것이며 우리 품생에서 모든 죄를 끝나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우리 안에 영원히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늦은 비를 수반시켰던 1888년의 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 정결의 때가 무르익어 갑니다. 믿음으로 의를 체득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쾌한 때가 올 때 우리의 삶이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것이 판명되므로 마침내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는 이 기쁜 날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